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자신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무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4명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다가 죽음 직전에 구출된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길러주시는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장하고 참 나이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떠나서 자기의 힘만으로 살겠다, 이런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불행은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만들 때 역시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를, 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 만물을 다스리며 살고 흩어져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런 때부터 이들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칼 막스. 결국 칼 막스도 망했어요. 그리고 유물론을 따르던 사람들,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 물질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보다는 물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르는 그런 사상, 유물론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 모두 망했어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적했던 히틀러도 권총 자살을 하는 비참한 생애를 마쳤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냥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심을 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심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앙심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함으로, 마음이 부패됨으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머니 몸속에 있는 태아들 울트라 사운드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태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손을 딱 모으고 쭈그리고 있는 모습, 마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참 이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 저절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들에 있는 나무도 씨를 땅에 떨어뜨려서 저절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토양에 그 씨앗이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않냐고 비와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기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성장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힘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 찾는 거 보셨어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에서 점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 좋은 짐승, 돌고래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돌고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보지 못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짐승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위기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심령이 부패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소연할 사람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전화기를 먼저 들어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싶어하고 동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부패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만 하면 버립니다. 돌아서요. 부부간에도 적은 문제 하나 때문에 갈라서요. 이 안타까운 일. 친구간에도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서로 외면을 합니다. 적은 것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해주시고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한때 나라를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이웃 나라 주변 국가들부터 많은 위협을 당했어요.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그 이웃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돈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웃 나라의 그러한 공주들을 왕비로 삼아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우상 섬기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다가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왕, 시드기야 왕도 그 당대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힘이라 고백했던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크게 번성했어요. 최대 영토를 가진 그런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1등으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나 나폴레옹이나 록펠러나 카네기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윗만큼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받은 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요 요새시라 고백했던 다윗이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특별하지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조금 전에 제 딸하고 전화했는데 제 딸한테 너는 네가 원하는 것 아빠가 다 예스 해줄 거다. 그러나 예스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건 난 절대 예스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스 아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제 딸과 저와의 관계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혈육보다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던 사람들, 우리 한국에 보면 대통령의 형제들, 그리고 대통령 자녀들, 아버지의 힘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다 감옥 가고 그랬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지만 앙상하고 메마르고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 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집 지을 때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뜨거운 사막의 나뭇잎은 가시가 많고 억세고 비틀어져서 남을 찌르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의지하며 사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생사화복이 뭐예요?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가 있는 것,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막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이 돼.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말랐던 땅이 축축해지고 비옥해지고 산천초목이 아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건기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기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기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기만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신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건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메마른 건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셔서 그 생수를 우리로 마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길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비록 내려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허전하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처럼 건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는 재미는 있지만 인생에 보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양심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양심이 괴로워요.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현재 생활에 기쁨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육신의 약함,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저 맨날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 오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며 살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여름철이 오면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것 아니에요? 미국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이런 데 태풍이 불어닥치면 엄청난 피해를 얻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많은 배들이 파손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인명이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폭풍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같이 편한 시대에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 광풍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풍파는 부모도 막을 수가 없고 친구도 형제 자매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유명한 병원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잘 훈련된 경찰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전에 LA에 아주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LA에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LA 살다가 집을 팔았어요. 그때 LA에서 집을 팔면 여기 조지아나 루이지아나 이쪽으로 와서 집 사면 좋은 집도 사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을 팔고 루이지아나에 왔어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번창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갑자기 이 태풍, 큰 그 허리케인 갖고 있던 거 다 손해봤어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수족관을 해요. 수족관. 희귀한 물고기 다 집이 무너지면서 다 부서졌어요.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빈손이 되는. 여러분 그러나 풍랑 가운데 표류하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가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을 요술방맹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뭘 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알았다, 천천히 가라. 그럴 때도 있고,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8절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분명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더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무가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나님 의지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또 마음의 손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목사 청빙이나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나 또 사업의 문제나 혹은 이 땅에 사는 이런 영주권의 문제나 이 모든 것 걱정하는 교우들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예배 후에 귀가하는 길도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